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해답에 대한 설명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8번째 문답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비하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죄인들을 위해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셨는지에 관한 그리스도의 승귀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교리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재림. 이 네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승귀와 관련된 교리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몸이 어떻게 변화됐죠? 부활체를 입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과 똑같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부활체를 입으셨습니다. 부활체란 평범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거하기 위한 그런 몸의 상태를 말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서 마리아는 만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몸과 우리 몸은 같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을 만지지 말아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시공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도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특별한 부활체로 변화되셨던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의 선언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지금 현재 부활체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장차 부활체를 입게 되겠지만 우리는 아직은 부활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서 그 죄로 인한 정죄와 죄책에 눌려가지고 우리는 만신창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에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님처럼 언젠가는 이 육신의 껍질을 우리도 벗고 언젠가는 마침내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부활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실망하고 좌절할수록에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성도가 아니고 나는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에 참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릴 자이다.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영광 가운데 호련히 나도 언젠가는 변화될 그런 존재다. 그것에 소망을 더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아지고 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리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서도 그 부활에 대한 부활의 주님에 대한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커질 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 영광스럽게 다시 산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고 짓밟히고 조롱을 당하고 내가 희생해야만 되는 일들을 내 인생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갈 때 그것이 훗날 영광으로 부활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쓰게 될 영광의 면류관을 장식할 보석들이 된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깎여질수록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갈수록 신앙 때문에 불이익과 핍박 당할수록 더 부활의 주님을 닮아간다. 그런 소망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겨운 세상에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면서 갈등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부활을 올바로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귀 두 번째는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늘은 항상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 첫째로 우리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말합니다. 둘째 하늘은 그보다 위에, 대기권 위에 우주 공간을 두 번째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늘이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이 거하고 있는 곳을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사건은 그분이 오신 그곳으로 그분이 다시 돌아가셨다, 그런 의미예요. 주님의 집은 이 땅이 아니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이 그분의 본향이, 집이 그분이 거하실 곳이 아니었듯이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련하고 계시는 천국, 그것이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실 곳이 있으셨다면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 계시는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갈 곳이 있다. 그런데 그 돌아가야 될 곳이 지금 이곳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곳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아주 넓고 쾌적하고 수영장까지 딸린 집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 달이면 수영장 딸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에 도배를 새로 하시겠습니까? 예? 새 집, 잠시 후면 이사갈 새 집, 더 넓은 집, 좋은 집 놔두고 지금 다시 도배를 다시 하고 세간을 다시 새 곳으로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벽지에 곰팡이가 펴 있어도 그저 한 달만 참으면 새 집에 가서 그때 고급 벽지 딱 바르고 거기에 맞는 세간살이 사다 넣어서 이제 영원히 우리 집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하겠죠. 목사가 여러분들 신방을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내 집입니다, 전셋집입니다 얘기 안 해도 저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지만 탁 보면은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일단 벽지가 고급스럽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세간이 정확하게 제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이분 집이구나, 아니면 아직도 우리 성도님은 새 들어서 사시는구나,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좀 세간들이 그다지 세련되지 않고 한 10년, 20년 쓰는 거 계속 쓰고 계시고 이런 집은 보통 자기 집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모르죠. 아주 구두쇠라 시집 갈 때 가져온 거 아직도 쓰고 있는 그런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으면 그런 경우는 예외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이런 즐거운 상상과 소망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어느 날 눈 감으면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떠나버리면 그 즉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구나. 주님은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다시 오신 곳으로 돌아가셨는데, 단 그분은 이 땅에서 자기 사명을 다 하고 가셨습니다. 그냥 가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도다. 주님이 이 땅에서 충성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내 사명 다 하고 천국으로 가야 돼요. 많이 일한 자, 충성을 다한 자, 주님께서 후한상을 주시겠죠. 주님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구속주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께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하시지 않습니까? 충성한 아들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실 때 충성하고 많이 수고하고 많이 애쓴 사람 주님 앞에 가면 당연히 큰 상급 받는 거죠.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으면 다가 아니에요.
에이 빨리 죽어야지. 죽으면 주님과 더불어 편히 쉬겠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사명 다 하셨어요? 내 사명 다 끝났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 빨리 데려가세요 해도 상관없는데 넌 아직 올 때 안 됐는데 너 아직 할 게 많아. 그런데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 땅에서 사명 다 하시고 그리고 죽어야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얼굴 배울 수 있습니다. 사명 다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고기를 드시려고? 성도 여러분, 내년에도 영적인 백수로 계실 겁니까? 그냥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왔다가 가는 걸로 영적인 백수 건달,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잊지 마세요. 아들이신 그분도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는 날이 있었듯이 우리도 그분 앞에 서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몇 번입니까? 한 번입니다. 하지만 그 보좌에 앉으시는 것은 영원토록, 주님은 영원토록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딱 한 번 승천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우편 보좌는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그분은 세세 무궁토록 왕 노릇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아들을 크게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아들로 하여금 왕 노릇하도록 성부께서 성자를 높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실제적인 통치자는 물론 성부 하나님도 계시지만 성부께서 모든 실권을 성자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기하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시고 이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를 공부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이해를 하시잖아요. 삼중직이 뭔지, 뭐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뭔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지.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우편 보좌의 그 보위가 영원하듯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점점 부자가 되거나 점점 가난해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덜이 나가지고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이것이 가변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우편 보좌의 영광이 영원했던 것처럼, 영원할 것인 것처럼 우리도 천국은 단 한 번 가는 거예요. 단 한 번 천국에 올라가는 일, 그건 단회적인 일이지만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받게 될 상급에 따른 분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신자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에 이사 가려고 아글아글 쓰다가 주님 잘못 섬기고 충성 안 하고 여러분 사명 다하지 못해서 천국 가서 영원히 부끄러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별로 없이 그 상태가 영원히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철주야 충성하다가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남부럽지 않는, 남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그런 분깃을 상급으로 받아서 그 상태가 영원히 유지되는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었잖아요. 키아노 뭐 아무튼 그 배우 나오는 영화.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 현실 세계는 기계와 싸우는 세계고 진짜 세계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그게 유명한 어떤 매트릭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게 이 천국과 내세와 이 현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 이론이에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보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거, 좀 더 넓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높게, 좀 더 많이, 이거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잠시 후에 영원히 지속될 가치,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분깃, 이걸 다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가변적인데 하늘에 가면 이제 변동이 안 돼요. 변동이. 이 땅에서는 15평짜리 집에 살던 사람이 50평으로 80평으로 120평으로 이사갈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서 만약에 천국에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이 있다면 그거는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부가 있고 가난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부할 수 있지만 천국에 가서 가난한 성도가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는 가난하지만 천국에 가면 부자인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제 말이 아닙니다. 역대사 15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한 자가 되며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왜? 너희의 일에는 보상이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공력에 따라 상이 있다. 마지막 때에 너희의 공력을 시험하는 불이 임할 텐데 다 타버리면 헛거고 끝까지 남아있으면 그것만큼 그 공력에 따라서 너희에게 상이 주어진다. 천국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천국에서의 상급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보좌에서 왕노릇 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보위가 영원하듯이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을 보상도 영원하다는 것. 문제는 그 상의 크기가 거기서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 지금 거기서 받을 상이 결정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충 섬길 수 있습니까? 대충 믿을 수 있나요? 직무유기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일에 내몰라라 하실 수 있습니까? 내일 때문에? 나중에 보세요.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받은 사람들 하늘에서 별처럼 빛날 거예요. 큰 상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 상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고, 이 땅에 있을 때 불충하고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고 그렇게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일궈냈을 때 구원은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은 영원토록 적을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이 땅에서 결정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승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왜 그리스도의 승귀일까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데 왜 그게 그분을 높여주심이냐? 다시 오실 때는 갓난아기로 여인의 태 속에서 말 구유에 오시지 않습니다. 하늘이 풀어질 것 같이, 하늘이 풀어지고 하늘에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트럼펫 소리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늘이 풀어지고 귀청에 떠나갈 것 같은 나팔 소리가, 그리고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천군과 천사들을 대동하면서 큰 위엄과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러니 승귀죠. 처음에 오실 때는 낮고 천하게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제가 대통령이 지나가는 거를 몇 번 봤어요. 이야, 그 대통령 해볼 만하대. 앞뒤로 경호하는 차들, 오토바이 타고 가는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 해서 한 부대가 지나가는데 교통신호 다 열어줘요. 대통령이 지나갈 때는.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경호 규칙상. 그래서 참 폼나게 그냥 쫙 지나가는데 쳐다보면서, 이야, 참
끝발 좋다. 권력이 좋긴 좋은 건가 보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위엄과 영광으로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나아가서 맞이할 자들이 있다는 사실. 대통령이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의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겠죠. 만약 우리 집에 온다. 아마 우리 집에 경호원들이 겹겹으로 우리 집을 에워싸고 방송국 차량들 진치고 아마 동네가 떠들썩할 겁니다. 아마. 이유는 단 하나. 대통령이 나를 만나러 오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를 만나러 오기. 그 대통령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만나러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대통령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세인의 관심이 나한테도 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대통령이 공덕동에 마포구 공덕동 24-75번지 6층 거기를 왜 갔을까? 대통령이 누구 만나러?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왜 오시느냐? 왜 오세요? 여러분들을 맞이하러. 모든 수고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그들을 이제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악인들은 전부 다 지옥 불못에 던져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시도록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무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내 이름을 부르러 오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수고하였구나. 잘 인내하고 견디었다. 이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이름을 호명해서 영원한 잔치에 내가 그들을 초대하리라 하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하고 겸상을 할 정도로 대단한 나의 훌륭한, 내가 사랑하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종이다. 잘 봐라 이 사탄아. 네가 한평생 괴롭히고 꼬집고 뜯고 고통 주던 그 자는 네가 그렇게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짓밟아도 됐을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패스한 욥에게 갑절의 상을 주신 거 아니에요. 마귀 앞에 보라고. 봤느냐 마귀야. 네 마음대로 해봤지. 응? 그래도 의로운 내 종 욥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시련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배로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날이 오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고 그분이 자랑스러워하실 자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뭐 이렇게 우리가 잘나 보인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지만 그날이 오면 정말 믿음으로, 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았던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느라고 세상에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가 백일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시는, 자기만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를 위해서 살고자 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높여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받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높아지심은 그 모두가 주님의 부활과 재림과 보좌에 앉으심과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렇게 그분이 높아지심은 그 모두가 바로 우리가 함께 누릴 영광의 수표, 보증 수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만 그렇게 높임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를 구주로 믿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높아지심처럼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도 그렇게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토록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도대체 누가 행복한 사람? 이건희 회장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원토록 그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이에서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높여드리세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남은 삶으로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일에 우리가 모두 힘을 모으는 그런 주의 자녀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맛보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기꺼이 기쁨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